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또한 열어주시고 비춰주셔서 주의 주시는 것을 선포할 때 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 심령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인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없앨 방법이 없고, 또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땅의 인간들은 그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훌륭한 행실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습을 덕스럽게 만들어서 의의를 이루어서 그 의의를 인정받아 멸망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로 이와 완전히 다른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를 의롭게 해서 또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그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또 죄인인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는 점이 바로 얼마나 그게 널리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 자체가 이미 죄인인 그들의 구원의 길 자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의 행함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자기 행실에 따라서 자기를 구원하는지 구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개념을 속에 그 형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거의 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여서 자신의 선으로 자신의 어떤 공으로 획득하여서 신에게 인정받고 그 신과 그로서 옳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고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사단이 좋아할 노릇입니다. 사단은 구원의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옳은 진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할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쉽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종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런 신학적 그런 개념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자꾸 막고 왠지 자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길로 자꾸 사람들 방향을 틀어가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여서 어떤 행실에 의한 자신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도록 성공시키면은 마귀는 완전히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따르는 자마다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자신을 거기서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는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방법을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을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장에 이르렀는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그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샘플로 삼고 그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델로 들어서 뭘 설명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옳게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행함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닌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하늘이 알리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 왜 다른 수많은 사람 놔두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 모델로서 샘플로서 등장하느냐? 바로 어떤 점이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브라함은 율법이 존재하기 훨씬 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섬김으로써 잘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것을 말하기에 적절한 그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 땅에 내려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기 전 훨씬 전 무려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순종함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규범, 하늘에서 내려주는 옳고 그름이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의 자체가 어떤 규범이 내려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뭘 잘 지켜서 어떤 기준을 지킨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걸 증명하기에 딱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바로 4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앞에 드러내놓고 그를 분석하는 여기 있어서 좋은 점은 바로 인간 한 샘플을 그대로 사람을 갖다 놓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그 분석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상적이다, 이론적이다라는 걸 완전히 떠나서 당장에 유대인들도 잘 아는 바, 그들이 잘 아는 그 인물의 일생을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데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고 바로 이렇게 하여 드러낼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좋은 결론을 드러낼 수 있기에 적합한 바로 예증인 것입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확실히 뭐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서의 최상의 인물로서의 흠잡을 수 없는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내세울 바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건한 사람, 최고의 의로운 사람, 최고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전혀 무슨 하자가 없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최상의 모델이다. 그런 자를 샘플에 올려놨으면은, 분석 대상으로 올려놨으면은 저들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적어도 의에 관한 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로 실험대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적이 보기에도 정말 적당한 인물을 잘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적당한 인물을 잘 찾아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사도는 바로 아브라함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논리로 유대주의의 과오를 오히려 잘 증명해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동시에 진리를 고스란히 눈에 보이게 이해하기 쉽게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의롭게 된 자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주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을 율법을 순종함으로, 즉 어떤 인간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그러므로 그동안 유대 신앙의, 즉 이스라엘 신앙의 최소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로 400년간은 완전히 지배하고 재건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주도했던 랍비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우리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 드러난 대로 우리 그 자체를 그대로 분석하며 저도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그냥 명쾌하게 알고 싶은 그 내용만 설파하면 그만일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답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번거롭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자세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의 흐름과 또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장의 전체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논증 방법의 이런 프레임을 넣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설을 놓고 이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그 논지인데 어떤 진술을 임의로 가짜를 하나 내놓은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하나 하고서 이제 자 이게 맞나 틀리나 봅시다. 이런 사실이 있다. A는 B다. 이게 맞나 틀리나 봅시다. 그러고서는 그 증명하는 것이 긴 부분이 따라오겠죠. 증명되면 봤죠? 처음에 그 가설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모든 그런 그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가설을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일단 그 논하고자 하는 쟁점은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행실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은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드러나 버리죠. 또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안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자들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바로 이 논증을 통하여서, 이 논리의 전개를 통하여서 이제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사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논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자, 아브라함 완전히 확실한 최상의,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최상의 모델 아니냐, 연구 대상 아니냐. 자, 이건 피차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보자. 그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행실,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느냐? 즉 그가 의롭다는 근거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육신적 혹은 인간적 행실을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된 바로 그 오프닝 진술이 바로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당신은 그 백성이지만 당신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조상이었습니다. 인간의 대표, 그들의 백성의 대표였죠. 그들이 다 그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히브리인들이 다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의 진실과 똑같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너무나 간결하면서 확실한 논리죠. 그래서 4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대해만 계속 논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아브라함의 그런 입지, 그런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그의 특별한 대표적 그 입지 때문에 4장 내내 아브라함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첫째로 묻는 것은 과연 육신의 행실로 의를 얻었던가? 행위로 사람이 어떤 일구어내는 사람의 노력으로, 뭐 사람의 열심으로, 뭐 사람의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 즉 인간이 세운 일구어는 공은 무엇이냐? 공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벌써 유대주의 전체 그 뿌리로 보자면 몇천 년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전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3단 논법인데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나 틀리나를 가짜 일단은 이것이 맞다면이라는 것을 세우고서는 A가 B와 같고, 그러니까 A는 B이고 B는 C라면은 A는 C와 같다 그거죠. A 이퀄 B는 A는 이퀄 B, B 이퀄 C인데 그렇다면 C는 이퀄 A다. 자, 아는 3단 논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게 이제 그 첫째 그 가설입니다. 가짜 논지. 만약에 사람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네가 해냈네, 자랑할 근거가 있죠. 자랑할 무엇인가 있죠. 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필연적인 결과가, 논리적 결과가.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필연적 결론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도 다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논리적인 것으로 3단 논법적으로 바로 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3절은 분명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2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인간의 어떤 내세울 인간적 공적 공이 없다. 바로 여기서 왜 그럴까? Why? 왜 그럴까? 바로 어떤 이유냐? 어떤 논리적 근거냐? 바로 아브라함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린다. 자,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 일꾼이죠. 일꾼에게는 그 삭시, 그 일당이, 그 월급이 은혜가 아니죠. 보수로 받는 거잖아요. 보수, 대가로. 페이잖아, 페이, 보수. 웨이지. 그 보수로 받는 거거든요. 일하는 자가 와서 일했으면 일한 만큼. 바로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품꾼들, 하루 벌어서 살았던 그런 품삯 노동자들의 현실을 예를 들은 것인데, 누구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열심히 일했어요. 일했는데 돈을 준다면 은혜로 주는 건가요? 아니, 마땅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주시오. 계약한 대로 일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삭수를 줄 때 막 아유 눈물 나온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럼 이렇게 하고 악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삭시라는 것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기 노동의 대가, 자기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거죠. 임금입니다. 임금. 그 wages, 임금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페이인데, 페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일을 했는데 그 고용인이 돈을 안 주면은 그 빚을 진 거죠. 이미 그 빚져 있는 채무가 생긴 것입니다. 빚을 안 주면은. 그래서 법으로 저촉돼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삭과 보수, 여기에 반대쪽에는 은혜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엄청난 것입니다. 삭과 보수는 당당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정정하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관계. 뭐 고마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권리에 맞게 서로의 계약 안에서 정당한 피차 간의 어떤 윈윈 관계를 이제 이룬 것인데,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의무 관계가 아닌, 또 어떤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닌, 당연히 안 줘도 마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의로서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처사.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어떨까요? 일하는 자는 일했으니까 그 임금을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 자, 행함으로 나 행했으니까 구원을 달라. 나 행했으니까 나 내 의롭다함을 인정해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하는 자는 그걸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였느냐? 결국 자기가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라도 의롭다 해 주실 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냥 뻔뻔스럽게 그 앞에 나와서 그는 나를 의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 그 사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떤 이제 내놓으시오, 구원 내놓으시오, 의롭다함을 내놓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롭다 해줄 사람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해냈다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안 되겠다, 빨리 주지 않으면 욕 먹겠는데, 야 구원하고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빚진 자가 됩니다. 채무가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받아라. 널 의롭다 해줄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일까요? 보수를 낸 걸까요? 이건 삭스를 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적을 해낸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빚을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를 의롭다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애를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을 빚을 갚은 것입니다. 삭스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자, 열심히 행하는 자, 뭘 이뤘든지 아니든지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자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를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삭시예요? 보수를 준 거예요? 아니야, 순전히 은혜다 이거야. 행함으로는 하나님 근처에 나서지도 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신뢰하는 자, 자기 자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경건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데 뭘 이루어낼 수 없더라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난 경건하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 애초에 우리 구원받는 문제. 나 경건이요? 내가 무슨 경건이야? 나 완전히 죄인입니다. 다 완전히 쓰레기예요. 나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자를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행실 소용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세를 분명히 드러낼 때까지는 이 사람은 의롭다 받을 수 있는 후보군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뭐가 선함이, 뭐가 능력이, 뭐가 의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날카로운 면도날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 훌륭하네. 너 구원받아. 너는 열심히 했네. 넌 구원받아. 너 굉장히 평생 동안 굉장히 긍휼하고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구나. 끝까지 평생 동안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며 이리 와, 너 구원받았게. 이거 아닌 거죠. 그 사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요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자기 영적 부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절대 필요해요. 하지만 믿음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 자체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고 속량해 주시는 은혜고, 이 은혜는 오직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그의 실제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작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든 자기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 있으면 좋지만은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크게 의미는 없는 헛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자신을 구해낼 정도의 어떤 정의로운 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이런 행위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대가로 보수로 내어주는 것일 뿐이겠죠.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나는 인정받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즉 행함의 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낸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운명을 매달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굳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 없었지만은,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히 완결한 분명한 진리를, 분명한 사실을 그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정말 모든 만물이 그에게 그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자체를, 자신을 행사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여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세상이 망했는데요. 이렇게 망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귀결돼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좀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인간이 대우주적, 전 우주적인 현실, 우주적 최상의 현실을,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의 어떤 목적론, 결국 모든 것은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루어야 될 이것을 근본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근본은 어떻게든 무너지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되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맞다, 하나님은 오르셨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온전하시다.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너무 그런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한 의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해버렸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함께 동의하고 함께 그 앞에서 결론을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했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하여서 나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에 물든 인간이 왜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가? 바로 인간은 죄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행실을 해도, 이건 우리가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스스로 어떤 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의, 하나님의 정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기준으로 의라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전혀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이, 죄인 인간이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 자체가 흉내만 냈지만은, 냄새만 조금 냈지만 거기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이란 거,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너무 물들어서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어떤 큰 선을 행하고 큰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내 인정할게, 그것은 나쁜 건 아니까 일단 인정할게라고 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지옥에선 못 건져요. 왜냐하면은 지옥 형벌이 이미 정해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되었기 때문에, verdict, 선고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이 나 훌륭하냐, 지옥에 들어가면서 나 훌륭하잖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동안에 바로 사람의 의는 자신을 속량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 몇십 년 장로였습니다, 몇십 년 하나님 섬겼습니다 해도 자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접하는 진짜 악질 악인이, 나 정말 주님이 난 죽어 마땅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머리 숙이는 이 악질 X 악질보다 낫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인이 뭐를 얻는 것인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적이 아닙니다. 의를 인정받는 어떤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허한 건데, 의라는 영역에 완전히 빵꾸 났어요. 완전히 공허한데 그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준 것입니다. 법적인 거죠. 의롭다고 여겨준 것입니다. 뭘요? 그 믿음을. 이건 법정적 행위입니다. 법적 용어고요. 신학적 용어는 칭의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칭의, 칭해준다, 일컬어준다, 의의를 일컬어준다는 신학적 용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좀 무성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이걸 이렇게 번거롭지만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예요? 거기 없어. 계정에 아무것도 안 넣어져 있는데 의롭다 해줄게, 그 계정이 채워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 그 의를 죄인의 영혼의 계좌에 기록을 해요. 전가해줘요. 이것이 이 사람 거다, 이 사람 거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해서 근거 없이 거기 뻥 뚫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해,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없어요. 의롭다, 맞지,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으로
선언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지금 들끓고 있죠. 뜨겁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향하여 지금 겨냥하고 들끓고 있는 것인데, 또한 그런 한편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사랑이, 그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동시에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의지할 사람 살려주려고 하실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죄를 무시하면서 아니라 죄를 절대 없었어. 죄 없다, 의롭다, 묵살해. 누가 함부로 묵살해? 묵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줘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죄라고 정하여서 떠넘겨. 이건 그리스도의 죄다.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동시에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공정하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저를 고난받았냐, 왜 저 죽으셨냐, 왜 무슨 일로 저렇게 하셨을까,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 그러셨다.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 다 그분 때문이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거지만 두 절만 다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벗더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믿는 자의 죄를 그리스도의 계좌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자의 죄를 그리스도의 계좌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신자의 계좌에 마치 이 신자의 공적, 그의 그 공처럼 merit, 그 공처럼 공으로 삼고 신용을 부과했다. 자, 거기다 이 사람 있어, 내용이 있잖아, 있잖아라고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렇게 미리 받아서 저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고로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해주어 보면 막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까지도 미쳤던 것입니다. 과거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훨씬 전에도 이미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옛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속죄를 이루시리라는 것으로 그냥 할 것인데 한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값을 죄를 속죄 받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선불로 미리 값을 내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신 희생을 통하여 자신을 제사로 드리고서는 선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불로 이 값을 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오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 죄 다 사했대. 나 그랬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전혀 모르죠. 지옥 갈 나를 이미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그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미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바로 어느 날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며칠이 안 됐는데 나는 의가 있잖아요. 내 의는 신적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겉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인데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어. 모시고 있어요. 손에 나에게 인이 인쳐졌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수직 상승이잖아요. 엄청난 상승인데 바로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어무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무서운 여기 법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죄를 절대 남겨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너무나 확신하면서 반대로 자기 볼 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을 이 끔찍한 상황을 확실히 알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깨달을 영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영감에 의해서 자기를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것이 하나 없구나. 내가 합당하게 여김받을 것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뿐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너를 정죄해서 구원하겠노라. 너를 영원한 의로 채워주겠노라. 확신을 주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믿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지옥에 가게 딱 맞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채워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사실을 확신을 해버려요. 옛날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까 이렇게 초조하고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저 회개하는 심령, 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내가 정말 너무 황송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나 너무 한심스럽고 초라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충만히 전가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하게 자기 의를 자랑한 자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은혜와 또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애초에 의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평생 동안 그가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지 않아서 바로 이 귀하게 주신 그런 이 대단한 은혜가, 의롭게 해주시는, 의를 전가해주시는 은혜가 좀 더 손상이 없도록 유혹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확실한 영혼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옥을 갈 정죄뿐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은혜 때문입니다. 내 은혜를 그래도, 내 믿음을 그래도 저렇게 참고하시고 귀히 여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빛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에 가는 것밖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주신 이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오늘 갖고 있는 참 진실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